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봅니다.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제자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체포돼서 순교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로마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였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의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배울 때에 상호 보완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 이게 여기 있는 거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쓴 인간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계룡산이 있습니다. 대전 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논산 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룡산 조치원 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계룡산이 아닙니까? 계룡산입니다. 다른 각 왜 사진 기자들이 한 장면을 찍을 때 여러 각도에서 찍나요? 그러면 그 사물이 다양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4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서 4권을 기록한 이유는 진리를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고요. 어떠한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0년에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약 15,000명 정도가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은 후에 그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가 회복이에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젊은 여자 청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도 뭐 하나를 톡 쥐어줘. 그 딱 보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죽을지도 몰라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똑같이 가르친답니다. 신약 성경은 사탄의 책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친답니다. 그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볼까 봐 얼른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침대 밑에다 넣습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첫 장을 딱 펼쳤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의 세계 계보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야. 자기 조상들의 족보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왕족실록 같이 왕들의 족보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알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거야. 그리고 얼른 덮어. 겁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고 덮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면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꿈에 예수를 만나요. 내가 그니라 그러셔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 읽으면 시험 듭니다. 계속 낳고야. 그럼 막 지겨워. 지루해. 근데 유대인들은 1장, 2장이 믿어지면 예수 믿어요. 유대인은. 그럴 목적으로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은요, 관점이 달라요. 이방인 성도인 누가가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전도할 목적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4권의 복음서를 기록하셨다.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보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오늘 1절과 4절 사이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신앙의 초년병에게 데우빌로 가카라는 실명이 결혼되어 있죠. 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걸 읽고 배우는 자가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냐? 대체 성경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이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인가 보십시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됐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허구가 아니야. 신화나 전설이 아니야. 발생했던 실제 사건, 그걸 기록했대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얻었냐? 직접 본 사람한테 들었다. 직접 들은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린 명령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재판이 벌어집니다. 증인이 출석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 자격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거나 직접 보았거나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었거나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현대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전도 못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혹시 여러분 이 옆에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가는 수라상이라는 식당 주변 사람한테 소개해 보신 적 있으셔? 싸고 대박이잖아. 저도 목사님들 여러분 제 돈 들여가지고 이리로 한번 와봐. 여기 대박 식당 있어. 그리고 몇 명 데리고 갔다니까요. 혹시 싼 값에 머리 잘 뽑는 미용원 아셔? 거기 자랑해 본 적 없으세요? 싼 값에 좋은 옷 파는 가게 아셔? 거기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막 침이 마르게 얘기를 해. 심지어는 저는 식당 가는 원리가 간단해요. 딱 집 밖에 나가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간판에 가는 게 제 식당 택하는 원리예요. 막 어디 쑤시고 다니는 질색이야. 산골짜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산골짜기 뭐 별미 대접한다고 저는 가다가 생매장당은 배가 하는 줄 알았어. 차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산골길로 가더라고. 음식점이 거기에 있어.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는 사람이 자랑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한계야. 말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만큼 그게 내 믿음의 그릇이야. 그만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걸 기록했대. 성경은 그걸 기록했대. 그걸. 성경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발생된 사건, 이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제. 그러면 이단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비유라고 말하죠. 이단들은 성경을 역사라고 말 안 합니다. 역사라고 말하면 실제를 더듬어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라고 말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천지가 반드시 자기들이 전도할 대상자에게 맨 처음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신천지의 전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것 먼저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비유로 풀어. 비유로 풀어.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뚜껑을 열자마자 성경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대. 자, 한쪽은 역사라고 말하고 한쪽은 비유라고 말해. 어떤 게 맞아요? 두 개 다 맞지.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맞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비유고 어떤 게 역사냐? 역사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유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량을 따져보셔요.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책 중에 비유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것도 극히 일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역사예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환상 보고 기록된 거 일부분 있습니다. 전체 그 환상으로 기록된 것까지 비유라고 치십시다. 전체 분량 가운데 99%는 역사야. 분량면에서 1%도 안 되는 분량이 비유야.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간 성도들이요,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을까. 얼마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비유는 비유로 풀고 대부분 비유는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해석되어 있어요. 그걸 묘하게 틀어서 그렇지. 이 달을 이자 끝단자야. 출발은 성경이야. 끝에서 짝 갈라져. 끝에서 갈라져. 비유로 풀어가면서 재림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정명석으로 흐르거나 이단이야. 사람으로 흐르면 이단이야. 성경을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내가 이걸 내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뭘까? 구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모세에게 주면서 내가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니네한테 주는 것은 나의 율례를 너하고 네 자식들하고 네 손자들하고 대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니네들 복받게 하려고 그런다. 다시 말해서 이 기록된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들과 그 자식들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건데 아이들이 이걸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 네 아이한테 가르치래. 그럼 이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있다 소리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당신의 뜻을 알리려고 편지를 쓰는데 암으로 쓰겠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 읽고 다 이해하게 쓰시지.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누구든지 조건은 하나 있어. 믿어야 돼. 믿고 읽고 배우면 애들도 알아. 그렇게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100세가 가까우셔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못 다녔었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글씨를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 읽으면서 말 그대로 옮길게요. 언문을 완전히 뗐다 그러시더라고. 언문이 뭔지 아시죠? 양반들이 한글을 가볍게 낮춰서 부른 말이 언문이에요. 글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완전히 뗐대요. 그런 분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복받게 하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식들한테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쓴 게 성경이야. 근데 이단들은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래. 근데 그 말은 또 죽어라고 믿어. 죽어라고 또 믿어. 성경은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408페이지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절에서 보고 들은 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간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기록,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들었대. 그 내용을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건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성경은 인봉된 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 한 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3, 4절에 그 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게 있는데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던 게 있어. 딱 봤는데 천사가 금지해서 너만 보고 끝내. 그건 성경에 쓰지 마.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어요. 인봉된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적지 말라 했다.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기록된 건 인봉된 게 아니야. 근데 이단들은 교묘히 섞는다고 이걸. 분명히 아세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거야. 실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당신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암호가 아니야. 암호가 아니야. 누구나 믿으면서 읽고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봉인된 거 없습니다. 봉인된 건 기록 자체가 안 됐어요. 기록된 건 전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말, 성경은 비유다 이 말, 그리고 성경은 봉인됐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다. 신천지의 전문 특허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 이런 문구 자체를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써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본질적으로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이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과거는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과거는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현재는 기록된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현재야. 성경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 다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미래야. 성경의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가 소멸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미래의 문턱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증상을 우리가 봐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리 판단을 할 때에 성경 가지고 판단을 안 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 성경대로 판단 안 해. 내가 저거 좋아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성경으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난 증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해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된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것을 기록한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방식, 그게 3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서 생각과 그리고 허구와 그리고 잘 짜맞춰진 이야기들을 풀어간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내가 뿌리부터 자세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요, 누가 본인이 의사니까 학문적인 체계적인 훈련을,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훈련을 탄탄하게 받은 사람이죠. 글을 쓸 때에 논문 쓰면 이건 어디에서 인용한 거다라는 주석을 달잖아요. 그런 근거를 굉장히 많이 남겨요,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호적조사 하던 와중 속에 여행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아구스도 황제 때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명령 내렸을 때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 시작할 때 그때 팔레스틴 주변에 통치자들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 이름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총독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고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던 아구스도 황제 때와 그리고 통치자들이 팔레스틴의 고급 고위 관료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냐? 대략 3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30대 되셨을 즈음에 공적인 구원자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썼어요, 누가가. 역사적인 근거를 이렇게 막 제시를 했다니까요, 성경 속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은 실제 있었던 거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을 읽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총독이라는 가카라는 말을 쓴 부류는 대략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첫 번째는 로마 제국 중앙정부의 행정장관들한테 가카라는 호칭을 썼대요. 두 번째는 빌라도 총독과 같이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직할대죠. 여기에 총독을 가카라고 불렀답니다. 세 번째는 고위 관직자, 1급 이상, 이런 장관급, 요런 고위 관직자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그래요. 어찌됐든지 로마인인데 가카라는 호칭을 들었던 데오빌로는 아마 최고위급 관직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4절에 보면 무언가 알고 있었대. 당신이 알고 있던 거, 무언가를 알고 있어. 이 데오빌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초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거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기초적인 것에 더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써서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비틀비틀 넘어지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줘. 성경은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해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틀거리지 않게 해줘. 진리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안 믿고 성경대로 안 하려니까 인생이 복잡해져.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단순해요. 성경에 딱 빗대보면 이걸 붙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해져. 근데 거기 꿀이 발라져 있잖아. 마귀와 세상 그것도 꿀 발라놨잖아. 막 먹고 싶어, 뭐 환장해, 막 이 고기 본 개가 막 침 질질 흘리잖아요. 죄에 대한 반응이 그거야.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는요, 죄를 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거 하고 싶으면 막 침이 질질 나. 이게 죄의 본성이야. 그걸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단순한 걸 안 하려 하니까 인생이 복잡스러워. 인생이 복잡해져.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뚜렷해. 그 길을 따라가면 비틀비틀 안 해도 돼. 그 길을 따라가면 넘어질 일이 없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대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면 제가 폭발하는 이 시대에 두 가지를 해낼 수가 없어. 이걸 붙잡지 못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 잃어버린다. 세속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걸 이겨낼 수 없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강력한 것 세 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떠올리라겠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성공과 출세, 세 번째 재밌고 즐기는 거. 이 세 가지야. 목숨을 걸어 여기 현대인들이. 인생을 갈아 넣는다니까요. 인생을 갈아 넣어요. 지금 대부분 90% 이상이 서민 이하의 생활을 살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단순하게 다 알잖아.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야 돼. 근데 그 대부분이 뭔가를 하려면 1억이래. 아르바이트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고 3년 동안,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에요. 거지같이 살면 1억 모은대. 요즘 젊은이들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골수에 박혔어. 재밌게 살아야지. 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살아? 그걸 안 따져.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청년들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카드를 주셨어. 그러니까 긁어. 계속 긁어. 빚을 내서라도 놀아야 돼. 사고 싶은 거 있어? 사. 긁어. 가고 싶은 데 있어? 가야지. 긁어. 저 때만 해도 사람이 왜 밥을 먹냐? 살려고 먹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은 먹는 것도 재밌어야 돼. 그래서 먹방이야.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망할 때 프랑스 귀족들이요, 매일 파티를 해요. 그 파티를 갈 때마다 그 귀족들이 가지고 가야 될 물건 중에 필수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꽁꼬리야, 꽁꼬리. 꽁꼬리를 왜 가져가겠어요? 산의 진미를 깔아놨어. 위가 한정이 돼 있잖아. 배 터지게 먹는데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먹방 문화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사치로 가. 먹는 게 사치로 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 보는 눈이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 물결을 따라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성경의 가치관에 성경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보일까. 그러니까 안 해. 그럼 세상을 사랑하게 돼. 그럼 하나님 잃어버려.
떠나버린다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십시다. 174페이지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해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존재를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는 세상은 네가 성경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어떤 게 맞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형통하게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성경대로 살면 큰 환난을 당한다 하고, 어떤 게 맞냐? 두 개 다 맞아요. 성경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때에 형통하는 게 뭘까요? 사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죽는 게 형통하는 거야. 거기서는 죽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죽는 곳에서 성도로서 형통하는 길이 뭐예요? 거기서는 죽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가면 갈수록 이게 격심해질 겁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애 결혼 통과됩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가 심지어는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가 상대방이 다 혐오감 느꼈다고 고발해버려. 그런 범죄자 돼. 막대한 양의 벌금을 물어야 돼. 그 자유국가에서, 그 선진국가에서 법으로 기독교를 묶어버려. 이재명 씨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동성애 그거 합법화시키겠다고. 근데 기독교인이 그분을 지지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좋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좋아하시라고. 근데 성경을 대놓고 파괴하고 교회를 대놓고 파괴해버리겠다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 지지한대.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저는 정치 관심 없어요.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별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어야지. 이게 통과되면,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제 제자가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겁난대. 왜 그러냐? 미국이 그랬잖아요. 공직사에 있는 사람 동성애 반대하는 발언했다가 직장에서 해임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사표 써라.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야. 그게 통과가 되면 합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나가라 하는 게 현실이 될 것 같다는 거야. 이 자유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이길 거야? 재산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고. 이걸 어떻게 이길 건데? 성경이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게 없으면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딜 거냐고. 이 환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진짜다. 과거에 실제 있었던 걸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될 거다. 거기에 견고하게 서야 비틀비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을 놓고 어떻게 될 거냐?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다. 삼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부지런히 읽으세요. 저희 선대 신앙의 선배님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못 다녀서 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50대 미만이면 거의 70%, 80%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대학을 나왔는데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어. 못 읽어. 이해도 못해. 마지막 때가 된 이때에 읽어라. 많이 들어라. 배워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라.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이런 운동하면 여기가 좋아집니다. 저런 운동하면 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각 부위별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 이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근육 커집니까? 그걸 알게 되면 근육이 커지냐고. 아니, 송구합니다. 나이 드니까 엉덩이가 작아지더만요. 엉덩이 근육이 풀려버려. 이게 주먹 만두만 하던 만두만해져서 근육이 다 부러져가지고. 엉덩이 근육 키우려면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알면 막 엉덩이가 빵빵해지나요? 그 운동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대로 살아내야 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배에서 뛰어내려야지. 실행력이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 붙잡으면 진짜 하늘문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배에서 안 내려와. 알고 끝이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 성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